네, 오늘은 은혜의 바탕을 두는 삶, 지난주와 동일한 제목인데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인데 본문이 길기 때문에 12절 한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룻은 나오미에게 가서 이제 이삭을 줍고 오겠다고 말해요. 근데 이 이삭을 줍겠다라고 하는 행위는 룻이 자신의 어떤 처지를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은혜 받은 이로써 이 은혜를 나오미에게 베풀겠다라는 이 마음이 역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자신의 삶 자체를 은혜의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삶에 대한 태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뭐 하나님 있다고 믿어, 뭐 공기 믿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내 아내를 믿어, 나 우리 아들을 믿어, 나 우리 아버지를 믿어, 이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신뢰이자 누군가와 내가 관계를 맺고 있다,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삶에 대한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믿는 태도가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룻이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그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날 마침 보아스도 자기 밭에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우연인 것 같고 타이밍이 어쩌다가 이제 그 옛날 말로 아다리가 맞는다라고 하죠. 아다리가 맞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배경 이후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보아스와 룻이 이제 마주치게 돼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내 딸아 라는 말은 이제 보아스와 룻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말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보다는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말고 이게 진짜 아빠같이 뭐 부모님같이 모시는 분들, 이렇게 뭐 선생님같이 모시는 분들께 이렇게 아버님, 어머님, 선생님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굉장히 존중하는 표현이잖아요. 이것과 똑같아요. 자기보다 연하인 룻을 굉장히 존중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가뜩이나 이 룻은 모압 사람이에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굉장히 존중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앞뒤로 한번 보시겠어요? 옆으로도 좀 보시고, 앞뒤로 보시고, 옆으로도 좀 보시고. 네. 여러분, 이분들을 정말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는 출신도 상관없고 뭐 나이도 상관없고 뭐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어쩌다 보니까 우리는 교회는 전라도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네, 그냥 다 존중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더 잘났고 내가 더 어쩌고 하면 막 목소리가 커져요. 일이 커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서로를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라고 해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볼게요. 왜 어떻게 존중을 했느냐 보여드리는 겁니다. 너를 소년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뭐 하지 말라. 너를 건드리지 말라. 이게 어려운 표현인데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법에 보면 양반이 천민을 괴롭히면 벌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안 받았죠. 천민은 죽여도 살인으로 인정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천민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는 똑같아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다른 밭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일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들, 그러니까 보아스의
보아스에게 녹을 먹으면서 살고 있는 종들이 이 룻을 건드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등하게 그들이 가지고 온 물을 먹고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식사할 때도 이리 와서 떡을 먹으라. 주인과 종이 한 자리에서 밥을 먹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삭은요, 여러분, 그 우리가 벼를 베고 나면 그 벼 이렇게 밑동만 남은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만 이삭을 주울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볕단이 이렇게 쌓여 있는 데가 있잖아요. 벼를 수확을 하고 나면 그쪽으로는 가면 안 됐어요. 왜냐면 거기서 이삭 이렇게 주워서 이렇게 쥐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책망하지 말아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자, 벼 이렇게 하면 벼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벼랑 보리가 이렇게 탈탈탈탈하면 잘 떨어져요. 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탈탈탈탈 썰면 잘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로만 만족하지 말고 이걸 한 움큼씩 잡아다가 이렇게 바닥에다 뿌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보아스가 개인적으로 정말 룻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좋아했나 봐요. 룻이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겠지만 보아스가 사람 보는 눈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요즘 애들 말로 플러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이제 옛날 말로 추파죠. 추파를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호감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뒤에. 자, 여기서 룻이 그날 하루에 가지고 간 게 한 에바쯤 된다. 에바라고 하니까 감이 안 오시죠? 제가 이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도록 환산해 드리겠습니다. 22리터 정도. 자, 22리터도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그 생수통 큰 거 있잖아요. 그게 한 2리터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11개를 가득 채웠다는 이야기예요. 엄청 많이 주워갔다는 얘기죠. 아니 이삭 줍기를 어떻게 그렇게 가져가냐고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물론 보아스가 자기 개인에게 어떤 호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으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얼마나 특별한 것이냐. 자, 여기 보십시오. 나는 뭐래요? 이방 여인이에요. 룻도 자기가 은혜를 받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은혜를 왜 베풀었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룻은 모압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압인은 이스라엘의 총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임 안에 들어가면 그거는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 10대라는 건 10세대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10세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왜 그러냐? 모압왕, 이 두 가지 때문인데, 모압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선지자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3번이나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저주를 못하고 이스라엘을 축복을 했죠. 그리고 이 모압이라는 족속 자체가 롯과, 이 룻이 아닙니다. 롯,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롯의 큰 딸 사이에서 잘못 태어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이 근친상간을 해가지고 나온 아들이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족보도 이런 족보가 어디 있으며 음란함도 이런 음란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족속 자체가 굉장히 음란한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게 보아스가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얼마나 특별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 이런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은 은혜 베푸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 근데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이 참 선한 일을 많이 하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 진짜 마음이 선하세요. 마음의 감동대로 선한 일을 하는데 너무 익숙해요. 잘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마음의 바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는 바탕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까? 이 선한 일의 바탕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참 착한 일을 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그 착한 일이 나의 착함, 내 성향이나 내 성격이나 아니면 나와 그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바탕이 되어서 그 일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어떤 특별한 거 안 해줘도 우리가 은혜를 베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출신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와 별개로 성경은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뭐냐? 자,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룻이 은혜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네가 은혜를 입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보아스는 룻으로부터 이스라엘에게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바꿔 말하면 보아스가 보았던 것 중에서, 보았던 사람들 중에서 룻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못 본 거죠. 여러분, 룻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은혜에 붙들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었어요. 룻은 자신이 은혜를 입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또한 자기 시어머니에게 베풀 줄 알던 사람이었어요. 룻이 나오미를 책임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를 잘 섬긴다? 이거는 굉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착한 일을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이 착하게 보이던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 룻기가 의도적으로 모압 여인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방 여인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모압 여인이라는 선입견 자체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사실은 뭐 종처럼 부려먹고 자기네 밭에서 이삭을 줍지 못하게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데 그에게 선입견을 갖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보아스의 가정 환경 때문이에요. 보아스의 가정 환경이 성경에 나와 있던가요?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는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이었어요. 라합이 어떤 여자예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2명을 보냈는데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또 그를 숨겨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편입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어떤 출신보다 삶의 모습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선입견을 갖는데 진짜 익숙하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기준에다가 맞춰서 사람을 판단하는 게 너무나도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사람과 사람을 나누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자기의 존재 자체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해놓은 기준, 내가 어떤 정해놓은 선에다가 맞춰놓고 사람을 재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자기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다. 다른 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11조를 했습니다. 제가 뭐 이걸 했습니다. 제가 주의 영광을 위해 이걸 했습니다. 이렇게 막 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막 해요. 근데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세리거든요. 세리. 근데 이 당시에 세리는 매국노였어요. 매국노. 그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에 그 일본 한국인이면서 일본인 경찰이 돼가지고 조선인들 왜 이렇게 학살하고 그러던 사람들 있죠. 잡아들이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세리가 같은 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가 그렇게 무시당하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몹쓸 죄인입니다. 누가 자기 존재를 더 잘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가 자기 존재를 더 잘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하세요? 세리 중에서도 세리의 장이었던 삭개오나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은 너희들이 너희의 존재를 잘 알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부터 죄를 짓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받아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용납하시겠습니까? 은혜가 필요 없다는데요. 여러분, 은혜가 없이 사실 수 있으세요? 죄송하지만 그거는 진짜 교만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내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서 내가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누가 이웃에 대해서 판단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자기 존재를 바르게 인식해야 돼요. 아, 난 정말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주님은 나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구나. 이러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구나. 이러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를 통해 우리는 이웃에 대한 선입견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더 중요하시대요. 오죽하면 주여 주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웃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렵지만 하나씩 하나씩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네, 자 계속해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보아스도 이 룻의 신앙 고백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야, 네가 그냥 너희 시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 정이나 그런 걸로 온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백성 중에 하나가 되기 위해 왔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슬슬 마지막으로 가는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뭘 입어요? 은혜를 입으면 룻은 자기가 은혜 받기를 갈급했어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이었고 자신이 받은 것을 은혜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었다. 보아스가 자신에게 행한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그런데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자식들이 심합니다. 엄마면 아빠면 이거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부모님들은 또 그러실 수 있겠죠. 아니, 자녀면 부모가 이 정도 해줬는데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하시는 행동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커피 타다 주시는 거, 식사 후에 커피 타다 주시는 거, 뭐 식사 때 음식 날라 주시는 거, 뭐 해주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당연히 이거 해줘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것이 은혜를이에요. 은혜를 은혜로 아시기 바랍니다. 호의가 호의로 계속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것이 은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임을 아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어떻게 내 기도에 응답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예배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뭐 하고 내가 뭐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셔야 될 의무가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이자 사랑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 지난주부터 은혜의 바탕을 두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은혜의 바탕을 두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걸 아는 게 은혜의 바탕을 두는 삶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삶이 은혜의 바탕을 두는 삶입니다. 또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다시 은혜에 베푸는 삶이에요. 이 이야기로
은혜의 바탕에 삶의 바탕을 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